말씀의 제목은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라는 제목입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것이 있다 그 얘기죠. 여러분은 혹시 무슨 물건 또는 물품들을 구매할 때 만족할 때가 많았습니까? 만족하지 않을 때가 많았습니까? 왠지 모르지만 어떤 물건을 사면서도 찜찜하거나 불편하거나 또 불안해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본문은 속이지 말라는 것이죠. 속여서 돈 몇 푼 더 모아가지고 더 모아서 부자 되어 성공하는 것처럼 느껴도 그것은 우리 만족일 뿐이에요. 우리는 따라해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예,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된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처럼 두 종류의 저울추를 갖고 있어요. 어떤 건 큰 것, 어떤 건 작은 것. 원래는 정확하게 재야 되는데 저 사람 오면 좀 저 사람은 쏙이 먹일 수 있겠다 싶으면 이상한 추를 쓰는 거죠. 정상적인 추가 아닌 걸 쓴다는 거죠. 만약 300g짜리 300g을 표시해야 되는데 200g짜리를 딱 갖다 놓고 이게 300g입니다.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이런 행동은 혹시 이런 행동으로 돈 모았다 해도 그것으로 또 돈 모아서 성공한다 해도 그런 행동에 누구는 나는 기뻐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히려 이런 행동을 하는 자한테는 8번째 계명을 여기는 불순종이라 하신다. 아멘. 예, 금방 우리가 졸지 말고 잘 들어야 되는데 졸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끝나자마자 눈 감고 졸으시고 계셔. 자, 오늘 말씀 뭐냐고요?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당한 방법으로. 남의 등쳐먹는 방식으로 돈을 모으는 것은 안 될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두 사례를 제가 소개합니다.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한 깡패가 돈을 모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힘으로 협박해가지고 돈을 삥 뜯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뜯냐면 1,000원짜리인데 5,000원짜리다 하고 지금 삥을 뜯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야 이거 1,000원짜리 사. 우리가 옛날 말하면 옛날에 감옥 한방 갔다 온 사람들이 껌을 직접 씹으면서 껌 한 통을 팝니다. 그때 맥은 뭐 이랬잖아. 그런데 1,000원이라 하고 파는 거죠. 그때 당시로. 근데 지금 말하면 이제 1,000원짜리다. 그러면 5,000원짜리라고 하면서 그럼 찍찍 씹으면서 사. 안 사? 이러면 이제 무서워서. 저도 무서워서 한 번 샀던 경험이 있는데. 예. 5,000원 받아가지고 그 몸이 4,000원이 남죠. 실제로 그죠? 1,000원짜리인데 5,000원 받아서 4,000원씩 남는 거라. 이야 이거 돈 금방 보이겠는데. 이렇게 폭리를 취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돈을 모아 성공, 부자가 됐다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이런 사람한테 축하해주고 칭찬해주고 싶은 기분이 듭니까? 안 들죠.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 사례를 볼까요? 1,000원짜리 똑같은 거 지금 이제 팝니다. 금방 뭐 팔았죠? 껌 팔았잖아요. 껌을 팔았는데 각종 운반비, 노동비, 그걸 껌 팔기 위해 왔다 가는 시간 투자비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 1,500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렵더라도 조금씩 1,500원 받았으니까 얼마 남았어요? 500원. 사실 남은 것도 별로 없는 거예요. 뭐 왔다 갔다 하는 임금비다지. 그럭저럭 가게도 그래도 꾸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생활을 해 나갔어요. 아이들 또 뭐 학용품도 사주고 꾸역꾸역 밥을 먹고 살 수 있게 한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사례의 주인공이 어리석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좀 더뎌가는 것 같아도 돈을 못 버는 것처럼 멍청해서 보여도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두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품었기 때문에 크게 이득 남겨 돈을 많이 모으지는 못하겠지만 정직하게 돈을 벌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직하게 돈을 번 자가 옳지 못한 부정한 방법으로 돈 모아 성공한 자보다 더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존중이 여김을 받아요. 그런 사람이. 그래서 2명 중 누가 계명 잘 지키느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두 번째 사람이라고 말하죠. 정직하게 돈을 모았기 때문에.
제가 개척교회를 교회를 개척하고 섬길 때 일이었어요. 이제 성도들 몇 명 생기니까 이제 개인 성령차로 타고 다니긴 좀 그래서 이제 승합차를 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승합차를 사모랑 같이 가갖고 매문산서 가서 샀어요. 좀 못 믿었지만 뭐 말을 워낙 그나들이 잘하니까 3개월 보정해주고 5,000km 보정해주고 이러니까 아이고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다 책임져서 해줍니다 이러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하고 갖고 왔는데 15일도 채 되기 전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제 성격이 불 같았거든요. 제가 10몇 년 전에 불 같았어요. 우다다다. 그래서 전화 띠링 걸었어요. 띠링 여보세요. 그래서 예 지난번에 사사간 사람인데요. 차가 고장나서 안 갑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뭐 분명히 그때 고쳐준다고 하셨고 보정해준다고 하고 정 안 되면 차를 가져가신다 했으니까 대책을 세워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연락해드리겠습니다. 이러더니 한참 연락이 안 와. 또 며칠 뒤 지났죠. 시간은. 또 전화하니까 이제 이쪽 연락해보래. 그쪽 가면 수리해준다고. 갔어요. 그렇게 수원 어디더라고. 다시 갔어요. 즉시 보더니 이거는 우리가 고쳐줄 수 있는 S 사항이 아니라는 거야 또. 그러면 어쩌냐 그러니까 다시 그 매매상들 가서 또 알아보래. 또 갔어요. 해결 안 돼요. 결국은 이래저래 저기도 책임 떠넘기기 하다가 걔가 고치질 못했죠. 그래서 이제 제 개인 사업이 시간 틀어가지고 넉 달에 걸쳐서 고쳤어요. 성격 손상 많이 됐습니다. 시간 낭비, 돈 낭비, 심지어 그 차를 사기 위해서 저희 집에 처음 새 차를 샀었거든요. 새 차. 소울차. 신형 나올 처음 차를 샀어요. 그 차도 팔고 샀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아직도 악몽을 꾸는데요. 악몽 꿀 때 아직도 제가 차가 소울차예요. 소울차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 차가 어디 주차해놨는데 그 차를 찾고 있는 게 꿈이에요. 제 악몽 계속 꿔. 교회차 사기 위해서 제 차를 팔았기 때문에. 그래야 되는데 악몽이 그렇게 꾼다고요. 아직도. 그래서 이거 악몽이 차 팔 지가 언젠데 10수년이 지났는데 왜 이카노 막 이런 생각하는데 그때 이제 이런저런 게 잘못 꼬여가지고 제 기억에서 스트레스가 되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모든 자동차 딜러들이 그런 건 아니겠으나 책임 뜨는 게 급급하고 소비자로서의 피해만 떠안게 만들었다. 사실 자기들은 손에 그런 비율도 감수하거든요. 다시 가져올 수 있어요.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 하지 않았어요. 참. 그래 그쪽을 쳐다보도 안 본다. 그 사람들이 누가 소개시켜달라면 절대로 그쪽은 소개시켜주지도 않는다. 아주 악랄한 사람들이에요. 그쪽 동네에 있어요. 부자로 시작한 동네들이 있어. 자동차 매매하는데 아주 정말 그래서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된다. 상도에 어긋나는 일을 하면 안 된다. 그렇습니다. 솔직하고 정직하게 돈을 벌어야 되죠. 세상은 결과만 중요시하는 결과지상주의입니다. 결과지상주의. 우리 신자들은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저울추를 갖지 말아라. 한 저울추만 가져가지고 확실하게 항선을 끄라. 그렇게 해야 더 나아야 되는데 공평한 추,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 있는 것을 사용하라는 그 개념인데요. 하나님은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시하신다. 돈 버는 과정도 아주 중요시하셔요. 깡패가 돈 빡 때려가지고 돈 뺏어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하면 하나님이 이거 너 헌금 많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고요. 댕기면서 삥 뜯어가지고 500원씩 내가 이거 삥 뜯어가지고 교회 목사님 밥 사주면 좋아하는 거 아니라고요. 그거 하나님이 아주 슬퍼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교인들 중에서도 남 삥 뜯는 사람이 수두룩해. 그걸 성경에는 사기치지 말라 이런 말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잖아. 이게 다 그런 말이에요. 정직하지 않게 번 돈이란 말이 다 사기쳤다는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과정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만물이 조화롭게 운행되길 원하셔요. 그런데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멀어지는 악한 방법이 바로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당치 않은 방법으로. 성공보다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성공이 여러분이 이루려고 하는 그 가치, 그 성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공인가. 또 이로 인해 나의 성공으로 인하여 다른 누군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며칠 전인가 수능에 대한 얘기가 한번 뉴스가 나온 것 같은데 봤는데 어떤 수능 시험을 쳤는데요. 수능이라기보다는 너무 좀 더 직장 시험을 쳤습니다. 직장에 어떻게 합격하는 시험을 보는데 분명히 그 사람 합격 점수 안에 있어서 합격이 되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불합격 통지가 왔던 거예요. 알고 보니까 컴퓨터가 오류를 내서 그 사람을 불합격자로 인식을 했던 거예요. 원래는 합격을 했어, 그 사람은. 근데 컴퓨터가 근데 그걸 지나고 1년이 지나버렸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체킹하는 담당자 보니까 이거 이 사람은 원래 합격자인데 불합격 통지를 했네. 통지를 잘못한 거야. 원래 합격자인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수순할 것인가? 누군가는 그죠? 그 사람은 울었겠죠? 근데 누군가는 울어야 될 사람이 웃었겠죠? 왜? 자기는 합격자가 아닌 사람이 합격 통보가 하는 거야. 그런 게 거꾸로 된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럼 저 사람은 구제할 거냐? 이미 지나간 거 어떡하겠냐? 뭐 이런 거 정도. 보상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우리 회사에 있는 물건 조금 보내주겠다. 뭐 이 정도. 이거밖에 안 한다는 거죠. 왜냐면 이슈되면 자기 회사 이미지 술취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성공으로 다른 누군가가 눈물을 짓고 있지 않는가? 내가 지금 등 따시고 배부르게 뭔가를 먹는 것 때문에 다른 누군가는 울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정한 방법으로 부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 생각에 이렇게라도 부자가 되고 저렇게라도 부자가 되는 게 중요하지. 돈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하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은 그런 기준이 제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네 주머니, 호주머니 속에 하나 100g짜리, 200g짜리 차이 나는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원래 똑같은 전시 해가지고 이거 돼지고기 한 근 달아줄게요. 그래가지고 이래 달아줘야 되는데 잠깐만요 하니까 바꿔달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의도가 그죠? 죽이려는 거잖아요. 그리고 돈 벌어갖고 뭐 할 거예요? 그거 한 끼에 날아갑니다. 자기 아프면 끝이에요. 자기 아프면 가다가 자기 다치면 넘어지면 그거 한 방에 오늘 번 거 다 날아가는 거 아니고 한 달 번 거 다 날아가요. 순식간에. 그래서 성공보다 중요한 거의 가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순간의 이익에 너무 우리는 팔아먹더라는 거죠. 순간의 이익에. 크리스찬에게, 믿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에게 성공은 내 성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성공으로 다른 누군가가 눈물 짓지 않는가를 항상 생각하면서 돈을 모으든지 일을 하든지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마음속에는 어떨까요? 내가 남에게 지금 저 사람은 어떻게 저를 모았지?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만약 저 사람 누군가 괴롭혀서 저걸 얻었다네. 알고 보니까 저 옆에 친척이 있는데 그 사람 땅을 자기 땅 잘 모른다고 해서 자기 이름을 싹 바꿔가지고 해가지고 자기가 땅으로 만들어서 그랬다네. 뭐 이런 얘기를 들리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당연히 안 좋아하죠. 그리고 또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참 서글픈 일이죠. 그렇게 나무 끝까지 그렇게 해갖고 살아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이 주신 세상에서 더불어 살면서 좀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그것만 챙기다 오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 이기심이 꽉 차는 그 양만큼 하나님은 자리는 없는 거예요. 빈자리대. 하나님은 아예 그 자리에서 조금 밀려나고 저 구석에도 앉아있지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인가? 또 이것으로 하나님에게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는가? 이런 기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내 욕심의 소산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또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지 않는가? 이 기준을 삼아야 돼요. 그래서 정직하게 번 자의 돈을 너희는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부정한 방법을 갖고 온 건 더럽고 추하니까 성전에도 갖고 오지 마라 그랬어요. 제물로 받아주지도 않는다 그랬어요. 안 갖고 빈손으로 오는 것도 나쁜 거지만, 갖고 왔는데 나쁜 용도로 해갖고 갖고 온 거는 갖고 아이로 저 멀리 보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제단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만민에게 다 퍼져 있습니다. 하지만 내 성공으로 나의 행동으로 다른 누군가가 눈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또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하는 행동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잘못된 성공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오히려 그를 멸망으로 인도할 길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 오늘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남은 생을 살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공평하지 못한 게 있지 않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작년에 배웠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하다못해 차를 얻어 타든지 아니면 버스를 타든지 택시를 타든지 식당 가서 밥을 먹든지 다 그런 부분들이 개입이 돼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 저런 모습 살아도 하나님 다 봐주셨는데 우리는 옆에 있는 조그만 티눈 가지고도 뭐라고 불 켜서 다른 대들보처럼 만들잖아요. 그런 것도 하나님은 옳지 않다고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보다 중요한 건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세상은 결과만 원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둑질해서 천국 갈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못 가요. 돈으로 못 간다고 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못한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오히려 멀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겠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것을 전수해 줘야 되겠고 또 믿음을 통하여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로 성공지상주의 교회 사실 없을 것도 많아요. 지금은 좀 퇴색되긴 했는데 한때는요 부흥성장주의 교회에도 가득 찼어요. 성장주의. 저도 성장 세미나가 좀 댕겨봤고 또 받았지만 물론 그걸로 저도 상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명, 두 명이라도 신앙인이 있어야 되는 거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한 명, 두 명이 그 교회를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망해가는 이스라엘을 지탱하고 있던 사람 그때 당시 850대 영적 싸움을 지탱했던 사람 바로 엘리야 한 명이었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7,000명이 있었어요. 그들은 숨어 있었죠. 그냥 엘리야는 나서서 혼자 영적 싸움을 850대 1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그걸 꽉 충만히 세우고 850명과 싸워도 한 대씩 때려도 850번을 휘둘러야 돼.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한 방에 다 해결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돈, 이걸로 유혹하는 거예요. 순간 보이는 떡덩이 한 덩어리로 유혹하는 거예요. 그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공평한 저울추를 사용해야 되겠다. 나는 공평한 방법으로 돈에 대적해야 되겠다. 공평한 방법으로 자녀들을 대해야 되겠다. 이런 것도 다 중요해요. 우리도 편애가 심하면요, 자녀들을 망치고요. 자녀들을 망치면 형제들 간 사이 다 안 좋아져요. 이런 것들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공평하게 세상에 살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전하고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애는 내가 좋으니까 5만 원 주고, 어떤 애는 몇만 원 주고, 이런 식으로 또 차별이 될 수 있어요. 공평하기 쉽지 않아. 근데 저 역시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지난주에 어떤 우리 서울에서 손님 애들 있었잖아요. 큰애는 이제 초등학생 5학년인가 6학년 되니까 내가 2만 원을 줬어. 작은 애는 이제 유치원 6살인가 7살 텐데. 그래, 10,000원을 줬어. 근데 돈 모르는데 자기는 돈 필요 없대, 애가. 그래, 괜찮아. 그러다 이 목사님이 삼촌처럼 주는 거야 하고 막 줘가지고 이제 보냈는데. 근데 마음속에 벌써 저도 그러는 거야. 아이고, 이 꼬맹이가 뭐 돈이 필요하겠노. 그죠? 근데 하나님은 나중에 끝나고 온 게, 공평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애도 똑같은데 왜 그 애를 차별해야 돼? 물론 돈이 없었지, 제가. 돈이 이제 수중이 털어보니까 있는 돈이 그거밖에 없은 게 줬는데. 그렇다 10,000원씩 주기엔 너무 짧잖아. 멀리서 왔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생각을 했으니까 다음에 이제 안 그래야 되겠죠? 근데 또 그럴까봐 겁이 나네. 그래서 이게 유혹이라는 건 무서워요. 무서워. 그래서 공평하려고 마음에 먹고 또 잘못하면 또 고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지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된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람은 지금 완성된 게 아니라 예수 믿어보면 바로 새롭게 변화 탁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변화되었다라고 선언을 했지만은 심령은 우리가 구원받아서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변화되어가는 걸 완성해 가는 중이에요. 완성되어 가는 중. 우리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으로 사실은 건설 중이에요. 건설 중. 주님 안에서 우리 조금씩 세상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로 지어져 가야 될 줄 압니다. 성공보다 중요한 거 있습니다. 뭡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하는 일들로 통하여 바르게 드러나게 하는 것. 그것을 오늘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주님 앞에 우리 정직하게, 공평하게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